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소리가 조금 납니다. 저희 이 예배 장소가. 그래서 저하고 사모는 이를 교육에 보면 계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그런 소리가 들려도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는 바리새인의 질문으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태도가 뭐냐,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랬는데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바리새인일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지는데, 비유에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에 굳이 바리새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비유로 할 때는 보통 어떤 걸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 그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걸 비유라고 하는데, 그 빗댄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원래의 청중은 바리새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구절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다가 생긴 궁극적인 비극이 전쟁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나는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단지 바리새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은 아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살아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한 비유의 말씀이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면 좋을까요? 겉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속으로는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될까요? 만약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자칫 자기 모순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늘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정확히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또 여전히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면 일단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형식적인 회개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니까 결국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잠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억지 겸손에 빠질 수도 있겠죠. 또 이러나 저러나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에이 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어차피 예수님은 세리가 더 낫다고 그러니 그냥 차라리 세리처럼 살다가 막판에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될까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주님이 일부러 만든 얘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바리새인과 세리를 등장시키고 기도라는 장면을 연출하신 겁니다. 당시의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세리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지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의 비유를 만들고 계세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두텁게 받았던 바리새인 한 사람과 또 당시에 가장 불의한 존재라고 여겨졌던 세리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고 주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남을 무시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모범적인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1년에 단 하루만 금식을 하면 됩니다.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딱 요맘때쯤 됩니다. 이때 하루만 금식을 하도록 율법은 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요. 그러니까 1년 따지면 한 100번 넘게 금식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소득의 11조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모든 획득한 것에 대한 11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획득한 것에 대한 11조.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번 거나 또는 취한 것, 재배해서 기른 얻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식으로 내가 가지게 된 기타 소득, 이자 소득, 지금으로 따지면 배당 이런 거, 또 심지어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도 11조를 낼 정도였다고 해요. 훌륭한 거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인정하셔도 돼요. 훌륭한 거지요? 네, 훌륭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그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정말 어려운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내 물질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만큼 드린다는 건요, 그건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도 안 했대요. 토색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원래 어원은 욕심이 많다는 뜻인데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힘으로 빼앗는 걸 토색이라고 하고, 불의는 남을, 이것 역시도 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물질을 취하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음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네, 훌륭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서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걸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딱 한마디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좀 내용도 긴데 이 세리는 더 긴 것도 없어요. 이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염치 없는 삶을 산 겁니다.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면서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악독한 고리대금 업자이고 또 동시에 수시로 공금을 횡령하는 공무원, 이걸 다 합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은 안 해주시죠. 삭개오처럼 자기 거 다 다시 나누어 주고 이제는 세리로서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았을까요? 잘 모르는 일이죠. 회개하고 돌이켰을 수도 있고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살아갔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만 말씀하세요. 미래는 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과거와 현재를 말씀하시고 지금 누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해온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세리가 의롭다, 너 괜찮다, 내가 너 기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느냐. 그러면 그냥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남을 업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한 주님의 과장법입니다.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가장 실패한 인생이었던 세리를 일부러 등장시킨 겁니다. 가장 실패한 인생이었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리새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런 마음의 자세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움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중요한 태도의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처음에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근데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나옵니다. 믿은 건 바리새인이고 받은 건 세리입니다. 의롭다고 믿고와 의롭다 하심을 받고의 차이가 나오죠. 대단히 큰 간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이란 하나님께 받는 거라고 하세요. 의로움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께 받는 거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받는 대상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꾸만 의로움을 획득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럼 의를 어떻게 받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내가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받는답니다. 오늘 세리처럼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감사로 받는 자가 의로워집니다. 세리처럼 사는 거나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다 아무 차이 없는 똑같은 인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의 삶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바리새인이 근본적으로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의에 관한 한, 생명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받아야 하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이 놓쳤다고 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바리새인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과연 온전한 11조일까요? 거저받은 햇빛과 공기와 그가 값주지 않고 먹은 물이나 토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고자 애를 쓰는 우리의 많은 거룩하고 경건한 행위들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대단히 연약한 것들이고, 그 연약한 것의 토대 위 아래에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우리 땅 아래에는 너무나 크고 견고한 하나님의 은총의 바위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고, 그에 비한다면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불의한 재물을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갚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먼저 자비와 사랑을 받았고 그 후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자비를 받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의의 길, 구원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길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쌓아서,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확신을 얻는 데서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그게 의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이고 그게 생명이죠. 그것이, 그리고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의 의로움의 길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한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존재임을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의 자비에 맡긴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헬라어의 믿음, 피스티스의 어원은 나를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에 그냥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반드시 이기고야 만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판단의 대상이 되길 원치 않고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의로움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나은 인정을 받아서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업적과 내 의로움과 내가 이룬 것들과 나의 성취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비교하죠. 마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동네 문학 교실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그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람은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죠. 남과 비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과 다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 의의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만 경건일 뿐이고 사실은 남보다 더 괜찮은 모습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러는데요. 서서 기도한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따로 기도했다는 말이 뭘까? 제가 이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 성경을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이 다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따로, 그러니까 성전 어딘가에 따로 공간에 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o himself, about himself, with himself. 자기 자신과 함께 기도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원문을 봤더니 원문 자체가 그래요. 대단히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전치사 하나에 제기대명사 하나가 붙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너무 어려운 의미라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는 대충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기도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와 자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교와 자기 자랑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죠. 잠깐은 내가 남보다 우월한 것 같아도 더 오래 남보다 비참해집니다. 비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꿈에 그리던 32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평생을 애쓰고 노력해서 그 결실을 얻어서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행복이란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됐습니다. 천당 옆에 있는 분당이라 갈까 말까 했는데 가서 보니 50평 아파트였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자기 집이 그 집 거실에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딱 들어갔는데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 자기 집 전체가 그 거실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집에 돌아와서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행복했으나 감격은 없더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데서 의와 생명을 찾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늪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답을 알지 못하는 존재인 걸 본인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한 완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얼마나 우리 영혼 깊이 받아들이고 누리며 사느냐가 문제로 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해놓고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만드신 바라는 말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영어로 시에 해당하는 포임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 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도록,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지 않도록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창세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 모두 만드실 때 말씀으로 명령해서 만드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물과 육지가 나뉘어라 그러면 나뉘게 되죠. 근데 사람만 어떻게 만드시죠? 땅의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만드십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기 혼을 담아서 하나의 조각 작품을 완성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다는 일종의 그림 언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나리자가 더 위대한 작품입니까? 아니면 천지창조가 더 위대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위대합니까?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더 훌륭한 작품입니까? 윤동주의 시가 더 아름답습니까? 이상의 시가 더 아름답습니까? 무식한 얘기죠? 근데 그 무식한 얘기를 우리는 언제나 듣고 살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항상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작품이 저 작품보다 더 훌륭하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맞아야 그 작품은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시를 향해서 세상이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값을 매깁니다. 그 상품의 운명이지 작품의 운명은 아닙니다. 뭐 살 때는 다 비교하시죠? 상품은 다 비교합니다. 뭐가 더 좋은가? 뭐가 더 가성비가 좋은가? 찍어내는 것들은 끊임없이 다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작품은 아니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모를까? 작품이 어떻게 작품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됐고 그 존재로 끝까지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도 세상은 끝까지 우리들을 비교할 겁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세상이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괜히 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대단히 신실하고 겸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자기 왕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저 목동 어린 아이와 비교하면서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랍니다. 그 노래로 막 불러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짜리인데 저 사람은 뭐 얼마고 이 목사님은 이런데 저 목사님은 저렇고 뭐 그 목사님은 저 정도인데 뭐 여기는 뭐가 어떻고 뭐 안 미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비교를 끊임없이 듣고 살면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았을까요?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 비교의 틀 안에 넣고 작품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지만 이 힘든 예배를 견디느라고 지금 분투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미안해. 아이들을 그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 그대로 보존하고 길러내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타인과의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사탄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비교의 주체가 돼서도 안 됩니다. 천국은 모든 비교가 다 사라지는 세상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작품으로서 고유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곳이겠죠. 작품을 상품처럼 대하는 세상에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그렇게 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상품을 취급하고 또 내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 늘 말씀으로 선포하며 싸워야 합니다. 내가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번개처럼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절대 멸시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작품이 맞나 싶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작품이다. 근데 그럴수록 더 위대한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피카소의 추상화 우리 이해 안 되잖아요. 대단하다고 하니 혹시 모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작품을 완성해 가고 계시고 또 이미 완성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품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상품을 소비하는 것과 작품을 향유하는 것 둘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내 돈을 내고 뭔가 소비하는 행위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떤 작품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향유하고 누리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향유하고 감탄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엇나간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아까 제가 다윗이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랬죠?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의 대상으로 몰아넣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룩한 우리의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뉴욕에 있는 맨해튼에 가면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맨해튼 가면 센트럴파크라는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근데 그 뉴욕을 처음 만들 때 그 뉴욕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버트 모지스라는 사람이 그 땅을 설계할 때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이 땅에 커다란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랬다고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큰 공원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공원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감탄하며 향유할 수 있는 안식처.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내가 어떤 작품으로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주일과 이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하루의 짧은 그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하고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생명을 받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비교하는 삶을 멈추고 나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작품으로 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고 그러면서도 수시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쉽게 비교를 떨쳐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우둔한 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매인 것들을 끊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기지만 저희는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남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